할렐루야. 자, 다시 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가서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영들의 분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영들의 분류, 하나님, 성령의 영, 천사의 영, 또 악령, 사람의 중생된 영에서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로 들어가서 영분별의 비결, 영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물질이고 눈에 보이고 육의 것이라면 나름대로 갖다가 구별한다고 할 수 있고, 모르면 배워서라도 구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을 뭘 가지고 무슨 기준 잡아서 무엇을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분별은 첫째, 영으로 하는 거다. 육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영으로만 분별하는 거다. 자, 이제 앞에를 좀 읽어봐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그 앞에, 자 2장을 다시, 항상 읽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장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뭘로 분별해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뭘로 한다고? 영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에 보인 물질의 것, 육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좋지 않느냐,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저주냐, 어떤 것이 재앙이냐, 그리고 사람을 놓고 누가 사기꾼이며 누가 착한 사람이며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구별하고 산다고 하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 날 나한테도 전화가 왔어. 멀쩡한 여자가, 젊은 아가씨야. 사무실에서 전화한다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여기를 제 이름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아는데, 약정이 얼마가 됐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가만히 말하는데 새로 이제 약정을 하면 50만 원인가 얼마를 돌려주고 다시 약정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오거든. 난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50만 원을 이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50만 원을 돌려주고 또 얼마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금 돈을 내면 요금에서 깐다나 어떤다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자기들의 실적한 것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은 가운데는 무슨 통장 번호를 불러주고 거기다가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 일은 없거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래, 설치를 하고 요금에서 꺼나가든지 어떤 저기로 나도 하는데 미리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통신의 전문가가 있는데 통신의 전문가한테 내가 물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 한참 있다가 저는 또 짓궂어요. 그냥이 아니야. 전화를 그 번호로 돌렸지. 돌렸더니 그 아가씨가 받는 거야. 왜 아까 저기 한 분 그 내역하고 주소 보내준 다음에 안 보내준다며. 보내줄게요. 그러더니 다시 지금까지 안 보내줘.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더라고. 요즘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 똑똑한 거 믿지 마세요. 그게 한번 또 거기에 유혹되면요 사람이 마음이요 벌벌거려. 옛날에 나도 그랬잖아. 통장이 다 노출됐고 뭐 비밀이 다 노출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빠져나간다는 등 막 갑자기 한숨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벌벌거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뭐 사이버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다른데 전화를 걸어보라고 검찰청이 그래서 그 전화를 걸었더니 또 어떤 여자가 받았고 그게 그것들이 다 한 통속이야 그 번호가. 그래가지고 내일 그 저녁에 통장도 내가 모르고 뭐 알았으면 아마 통장 번호 불러줬을 거야 내가. 벌벌 그러니까 단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 내일 9시 그 저기 은행 앞에 가서 자기가 전화를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서 딱 오는 게 이게 좀 수상한 놈이구나 이거. 지가 왜 거기 가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끊고 한참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놓고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 이놈이 무슨 사기꾼이구나 이거.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시간에 너 사기꾼 있지?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그걸로 끝난 줄 아느냐. 반드시 결과가 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뭐 주소를 저기 아니까 뭐 후퇴답안을 보냈어. 뭐 쫓아가서 보복을 한다는 거야. 너 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너 같은 놈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기만 하면 너부터 죽이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까딱하면 당해죠. 물질 세계야 나름대로 사기꾼이다, 보이스피싱이다, 거짓이다, 도둑놈이다.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듣고 하니까 알지요. 또 더 전문 있고 하겠지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거든. 근데 영적 면에서 기능, 지능이 죽어 있으면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영적 면의 사기꾼이냐, 무엇이 도적이냐, 무엇이 악령이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은 아도 몰라요. 영적 면에 살아있는 자가 그 말이에요. 사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영적 실상면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나쁜 것이 무엇이냐, 고통스러운 게 뭐냐,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능, 지능이 영적 면에 죽어 있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 말이야. 절대로 영의 세계는 모르고 못 느끼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분별을 못하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분명히 사람이 있지요. 근데 생명이 끊어지니까
추운지 더운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불 속에 넣어도 뜨거운지를 몰라요. 죽은 자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면에서 기능 지능이 죽어 있으면 영적 실상면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영광이냐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 무엇이 진리냐 비진리냐 절대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점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근데 나타난 면에서는, 활동 면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실상면의 근본으로 보니까 그 말, 아가페 사랑의 근본 생명의 바탕이 없는 가운데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헛된 교회요, 망한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없는 가운데서 네 몸을 불산데 내줘봐라,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헛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 면에서 기능이 죽어있는 신앙자들은 나타난 종교 활동 이런 것을 보고 그 말, 가치 판단 평가를 해도 영적 면에 실상 면에서 볼 수도 알 수도 없으니 이게 영이 바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것이 저주인지 복인지를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러 갈 때에 그 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명의 이 거짓 선자들입니다. 400명이. 그 거짓 선자란 말이 그 뭐 절에서 나오고 뭐 무당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거짓 선지자라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정상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신앙 나왔고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거짓 선자인 줄을 모르지요. 근데 그들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지요. 근데 여호사밧 유다 왕인 영의 사람이거든. 이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 왕에게 아부 또는 거짓 선자들로 보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합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내게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지. 왕은 그런 소리를 마십시오. 그를 불러와서 내 앞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전쟁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왔지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만군이 그 보좌 좌우에 모셔 섰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영들이, 그 천사들이 그 말이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불쑥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어떻게 네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400명의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 영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 너는 깨이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하셨은즉 그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저는 봐라 꼭 저런 얘기만 한다 그런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00명 거짓 선자의 대표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총회장이거든. 와서 미가야 선지 뺨을 때리면서 그 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서 너 같은 놈 이름도 없고 배경도 없는 놈에게 역사를 할 것 같으냐?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아합이 자 이제 찜찜하죠? 전쟁을 갔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이제 싸웁니다. 그랬더니 자 적군 왕이 하는 말이 이거는 군사하고도 싸우지 마라. 딴 사람 싸우지 마라. 왕만 잡아라. 왜? 하나님 명령이 왕만 잡으라 그런 거니까. 물론 적군의 왕이 이방 왕이 왕만 잡으라 하나님 명령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정말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여호사밧이 이제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놈이 왕이다. 그리고 이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향해 에워싸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니네. 그래 다 도망가고 딴 데로 찾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합은 숨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활을 우연히 쏘았는데 아합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우연이란 말이 하나님이 죽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아합에게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지요?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 선지자란 400명의 선지자는 얼굴이 뭐가 될까?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영의 세계는요, 절대로 속에서부터 깨달음의 가마성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또 자기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 말대로 안 죽고 살아서 왔다 한다면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그래도 맞습니까? 미가야 선지 말이 육신이 죽고 사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보면 훌륭합니다. 46년 동안이나 니보디누에서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진리 생명길 좁은 길에서 이탈시키고 세상 넓은 길 사망길로 가는 것이 그게 미혹이요.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생명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가지고 세상에 속한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세상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훌륭하게 부흥처럼 축복처럼 보여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장사집이 되어 있고 강도의 굴이 되어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그거는 뭐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가려면, 들어가려면 당신은 로마 돈, 헬라 돈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만큼은 유대 돈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려면은 그 뭐 양을 끌고 오고 뭐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양을 거기서 아예 파는 거지요.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갖고 와서 이 좋은 놈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편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지요. 그런데 지금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하는 자들의 속성이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 한 마리가 30만 원이나 합시다. 근데 거기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말이에요, 관장을 해요. 그러면 양이고 짐승이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에 제사장이 금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 그러면 제물이 되고요, 제사장이 이건 불합격 그러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주인들하고 제사장이 짜가지고 너희들이 이번에 양을 얼마를 내라, 소를 얼마를 대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30만 원의 양을 한 마리 사는데 거기 있는 그 양들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장 주하고 제사장하고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자, 니들이 많이 파니까, 많이 팔게 해주니까 일반은 30만 원이지만 너희 20만 원만 해라. 그래도 많이 팔면 되잖아. 20만 원 받기로 하고 50만 원을 받아라. 30만 원 우리를 돌려줘라. 그래서 그걸 갖다 삼오제라 그러는 어떠나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속성이 장사속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강도에 굴이 됐다는 말이, 강도는 도둑놈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강도입니다. 강도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 짓을 했다 그러면 무슨 제사장들이 칼을 품에 품고 있다가 돈 조금 많이 보이고 좀 돈이 있는 걸로 보이면 이리와 따라와 저쪽 구석지, 성전 저쪽 구석지로 가서 그 말이 재버린 곳이나 저 구석지 사람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칼을 들어대면서 너 돈 내놔, 안 내면 죽여, 그렇게 뺏었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강도의 굴이란 말은 강도가 그 말이에요. 도둑놈은요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것이고, 강도는 위협과 강압을 해서 뺏어가는 게 강도입니다. 남의 것은.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삶의 유업이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고 성장이 있어야 되겠고 영적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기는 가르쳐 놓고 하나도 깨달음이 없이 성장 없이 다 성장해야 될 것을 먹어버렸으면 그놈이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강도 당한 거예요. 영적 면에서 강도를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면 거룩한데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신앙, 겉으로 보면 신앙이고 믿음같이 보이지요. 속성을 볼까요? 장사속이란 말이 뭐라고요? 당신 부자 되고 싶어? 가난해서 부자 되고 싶어? 당신 문제 해결하고 싶어? 당신 소원 이루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오, 헌금하시오. 헌금을 왜 하느냐? 축복받으려고, 가난이 부자 되려고. 그것이 장사 속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 11조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요? 무슨 소리라고? 먼저 10억을 하나님이 수입으로 주시면은 1억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대로 드리는 게 11조 생활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10억을 번 것도 아니고 수입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10억을 이제 딱 가지고 놓고 그 말이에요. 당신 앞으로 하나님이 10억을 축복해 주면 1억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지. 그러니까 주실 걸 믿고 그 말이에요. 주실 것을 믿고 먼저 1억을 하나님 앞에 갖다 예상으로 그 미리 주실 걸 믿고 갖다 바쳐라. 그게 외상 11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 하나님 1억 하나님 빚쟁이 된 거예요. 1억 언제나 주시렵니까? 내가 이제 10억 수입이 생기면 1억 주신다고 했으니까 10억 언제나 주시렵니까?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빚 받는 거예요. 빚 받아 하나님 앞에. 성자는 이게 참 장사 속이라. 그렇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연금 우리 시골에서는 혼나는 것을 연금 받다 그런데 연금 제도 헌금. 그러니까 평생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게 작정을 하시겠다. 평생을. 그러니까 자,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돈 하나님이 내 평생에 1조 원을 주신다면 1조 원을 주신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1,000억을 하나님이 바치겠구나.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 1조 원을 주실 걸 믿고 1,000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드리겠다. 그건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네가 니를 보나 내가 너를 보나 네가 평생에 1조 1,000억을 하나님에 바칠 위인이 못 돼. 근데 믿음으로 해라는 거야. 선자는 교회가 장사 속으로 도둑놈만 키우는 세계입니다. 영에 들어가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훌륭해 보이지만 늘 말하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 라오디키아 교회가 육의 눈으로 보면 부흥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성공하는 교회로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망한 교회,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신앙을 보는 눈이 겉으로 보는 거냐 속을 보는 거냐 다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유혹을 조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가지고, 기가 가려진 게 아니라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 말, 진리치를 찾아서 바르게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가 간지러워서 자기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가니 너희는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분별이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영이고 악령도 영인데 사람을 놓고 성령도 악령도 역사합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화성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악령의 감화성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란 말이야. 그러면 영의 세계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땅에서 온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구별 분별케 하는 영으로서 창조 목적을 알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악령 사단 마귀의 역사는 사람의 손을 끌고 땅으로 육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탈을 시키고 전부 영적으로 땅에서 온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이냐 육적이냐, 생명적이냐 사망적이냐, 생명운동이냐 사망운동이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뭐 떴다 감았다 구원내 드러내 보았네 하는 신앙들이 무슨 영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예언한 자들이 아무리 사건과 생활과 앞날을 똑똑히처럼 알아맞추고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물질운동, 땅운동, 세상운동으로 예수 믿는 일을 끌고 가면 그건 악령인 거예요. 말 속에 저게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느냐 그걸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것이 물질 사기 당하는 것,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소유 사기 당하는 것보다 영적 실상면에 사기 당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물질의 것은 사기를 당했고 도적 맞았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것은 분별 못해서 사기를 맞았으면 영원한 것이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눈을 떠서 그 말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만 하고 더 이제 들어가서 분별을 지켜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분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의 그 비유를 들어서 실상의 뜻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영주격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그 말이. 그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살린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그 말이. 자, 사람이 영적 면에서 깨닫고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말. 육성으로 된 건 육은 무익하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 면에서 성장을 하는 데는 그 말. 이 세상 육의 말, 인간의 말, 철학자의 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지혜 그런 것을 가지고 도움이 돼서 영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서 성장하는 데는 진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육이 필요 없으면
이를 구원, 성장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무이가단 말이 어디다 놓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유기무이가단 말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잘하는 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지,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나 육의 성질이나 세상 것은 무익한 거다 그 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이 무익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육이 무익하다니까 영만 거룩한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원론이 되는 거,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져 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성장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뭐 영만 생각하고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옛날에 한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 썼는데 그 모양이라니까.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니고데모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니골라 당이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 니골라 당이 원래 7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타락을 해서 그렇게 모양 생긴 거예요. 니골라란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1인 있을 수 있죠. 그 이름 그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니골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니골라 당이 뭔지 알아요?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성과 몸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는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분별이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영이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의 운동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다른 예수란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다른 예수가 무슨 예수냐고. 다른 예수. 예수는 구원이지요? 그럼 다른 예수는 구원이 아닌 예수. 그죠? 다른 영. 다른 영은 영운동하는 거잖아. 그죠? 생명운동, 영운동하는. 다른 영은 악령이죠. 다른 영 운동은. 맞잖아요. 다른 복음.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땅의 복음이잖아. 이것이 곧 거짓 영이다 그 말이야. 악령의 역사다. 성경 구절 들어서 말씀이라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그 목사, 신천지에 있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나는 선교사라 그래서 외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잠시 한국에 나와서 지금 만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세계 운동을 하려고 타이틀을 그렇게 주어놓고 월급 주는 거예요. 타이틀을. 그래놓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와서 가정 생활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여가가 생길 때 이제 나와서 이제 표고 사업 열심히 하는 것이 고의를 하게 하려고 타이틀을 그렇게 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무슨 외국 선교라 그래서 무슨 선교 담당 외국에서 선교하다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요, 두
신천지에 두 분 여자가 나와요. 근데 아주 말씀을 잘 받아요. 그들은 잘 들으려 그래요. 말씀에 갈구하고.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남자는 뺑동거리는 거야. 안 들어요. 말씀을 잘 듣다가 당진에 화요일 가서 말씀을 좀 열어놓고 얘기하니까 여자 두 분은 막 나중에는 그러더라. 머리에 만땅이 찼다고. 머릿속에. 근데 남자는 듣다가 돌아다녀 버려. 안 들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진단을 몇 개 물었더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미친 거다, 영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전주간에도 오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다시는 당신 오지 마라.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가 없다. 둘 다 헤어지는 거다. 그 길이 아니고 당신 사상이 아니면 자기 길 가라. 이 진리는 아무나 개나 돼지에게 줄 수가 없다. 오지 마라. 이제 안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더니 이번 수요일 날 또 끄덕끄덕 둘이 또 왔네. 오지 말라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당진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우리도 당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래라. 그럼 내 얘기가 그래. 그렇게 하면 차에서 오고 가면서 성경 얘기하면 듣겠지. 들을 수 있으면 듣겠지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 또 수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들이. 근데요, 그 남자 목사는 영적으로 해태요. 멍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뭔 이치도 맞지 않은 거 막 세례 떠들어. 내가 그래, 미친 사람이야. 근데요, 자,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 신천지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들어보라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자, 동영상을 내가 들어봤어요. 일부러 들어봤어요. 힘들지만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왜 숨어 계실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까? 어디에 숨어 계실까? 자,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숨어 계신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언제 만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요, 말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당시 이사야 선지 시대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얘기래요. 그래서 자, 스스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니까 언제 만날 거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찾아야 만난다. 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을 또 갖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 하는 말씀을 딱 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로되 그 말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곧 천국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은 그 나무 속에 계시다, 천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제 해석에 감 좀 잡았어요? 성경은 죄다 갖다가 구절 붙여갖고, 내가 그 소리 들어, 이 미친 자다 이거. 자, 그럼 뭐가 잘못된지, 그 해석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 한번 조금만 밝혀보자. 그게 영이에요, 그게. 자, 이사야 선지 당시에 하신 말씀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이에요. 당시에도 해당되고 미래 사람도 해당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우리 교회 유일한 책으로 하나님의 온전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맞고, 이것이 미래적으로도 우리에게도 맞고, 누구에게 읽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거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당시 시대의 말이 아니래요, 이게. 이거 참 미쳤다, 이게. 성경 기본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면 또 시간 다 가버리겠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왕 베가란 왕과 아랍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갖고 유다를 쳐들어왔거든.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표적을 구해라, 표징을 구해라. 안 구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주는 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나오거든. 그거는 뭐냐, 당시 시대의 아하스 왕에게는 그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사상,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여자가 잉태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이방 저것들 두려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하신 뜻이에요. 그 안에 등등에 그 말씀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이제 당시 아하스 왕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이요. 자, 역사적으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 맞죠? 그건 역사입니다. 미래적으로 그 말이에요. 미래적으로 어느 시대나 믿는 모든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또 교회는 여자들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속에 그 말이에요, 신앙 정교를 지킨 마리아의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 사상, 신앙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어진다고 하는 계시적 뜻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성취는 그리스도 오심은 역사고, 믿는 자 속에, 교회 신부 속에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사상으로 하나님의 속 성품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예언 성취입니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나 영적으로 말씀하신 뜻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신 말씀이라 당시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미래 사람에 해당되고 누구든지 읽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고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그 말이 해당된 말이 아니래요. 미래에 해당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본 눈이 기본부터 틀려 먹었죠? 예? 봐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어느 시대나 그 말이에요, 언제나 죄인 인간,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 이 말씀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는 자,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겼다 그 말이여.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고 언약을 버리면 진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 다른 신을 쫓는 악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란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 목적으로 산 자들에게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당신을 안 나타내시고 숨기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고 세상성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숨기시는 겁니다. 에? 어느 시대로 가지 말고 어느 때 사람이든 다 숨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뭐 이제 끌고 가자는 그 말 끌고 가는 그 수작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지 아세요? 그 소리 속에 나는 벌써 딱 들으면 알아요. 그게 어디로 끌고 가고, 출발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다 수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55장 6절에는 만날 만에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네 소원, 네 뜻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만나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회개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가 고쳐라. 어느 시대 사람이나. 지금 그 말이지. 만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말세 사람에게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뉘앙스가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신천지 이만희 쪽으로 딱 끌어가려고 그 수작을 쓰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다. 그게 어디냐? 이만희를 만나야 만난다. 이제 이따구 소리 하려고 그래. 귀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사건 역사를 두고 찾아오시니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 은혜 받을 기회를 항상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사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는 신앙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찾아라 두드리라. 어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니까 찾자. 어디냐? 어디가 있다. 찾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 마치 겨자씨는 그 말이에요. 심어지면 자라지요. 새들이 깃들인다. 새들이 깃들인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저 실상 본점 천국은 생각하지 말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언능 들으면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아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고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그 나라 그 어디가 하늘나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죠?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 말 속에 나무, 지금 겨자씨 비유가 지금 하늘 실상 천국을 놓고 이 땅에서 신앙 운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자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혼자 있어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 불과 같은 눈을 어디든지 계시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시 어디 계시단 말은 만물 속에 구원의 이치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다 만물 속에 지어놨지요. 풀잎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있고, 돌멩이 속에도 있고, 또 길에도 있고, 물고기 속에도 다 있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구원의 이치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는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실상 본점 천국은 놔두고서 건들지 말고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운동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령천국, 교회천국, 사회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라. 실상 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라, 그 말을 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이 어디로 와버려서 땅으로 온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본점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냐? 그러니까 계시 속에 숨어 계신 계시. 그럼 계시는 누가 말하냐? 이만희가 말하니까 이만희 교훈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런 순 싸가지 없고 매가지 없는 추잡스러운 놈들이 성경 갖고 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내가 가만 안 둬요. 에라 이놈아, 그 성경이냐?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막 처삼순 벌초듣기 하니까 그러지.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하나 짚으면 얼마나 마귀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실상 본점 천국은 건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이 가깝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천국 통치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가 천국을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고요. 그죠?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임하냐 그러니까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실상 천국이 이리 와버렸으니까 저 천국에다 두지 말고 그건 없고 여기서 천국을 찾아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상 천국을 놓고 그 본점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점 천국 의미로 그 말이에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지. 어디서 찾냐? 굴 속에 찾냐? 종교활동에 찾을 거냐? 지금 어디서 찾냐? 지금 그 얘기지요. 근데 그들은 이리 와버린 거예요. 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물었어.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신앙의 이제 결과가 어디냐? 천년세계라 그러지. 천년세계가 결과면 천년세계가 끝날 때에 곡과 마곡은 무엇이며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뭘 말하냐? 그걸로 끝이면 없애야지. 얘라 돌들 같은 자식들아, 그게 성경이냐? 내가 참 말을 이렇게 거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지마 짜증이 나요. 그런 생각만 하면. 그래 놓고 은혜를 받았대. 자기는 은혜로운 말씀이래.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성경 구절만 들으면 말씀이냐? 당신은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 해태다 해태. 에라 해태 같은 놈아. 그게 성경을 그 보는 눈이냐? 그래 놓고 성경 본다고 내 앞에서. 아유 정말 내가 그 말하는 그 목사 그거 아니 그래갖고 뭐 하자는 건데. 그래 나무가 지금 그 나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천국이야. 나무 아니 천국이야? 여러분 겨자씨 운동을 얘기한 게 뭐라고? 씨앗이 작은 씨앗이에요. 작은 씨앗, 풀씨, 꽃씨, 이 채소씨 이런 꽃씨가 작지요. 근데 겨자씨는 종자가 나무란 말이야. 그런데 작아, 채소씨처럼. 뭘 말하냐? 이 세상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타락한 죄인도 세상 살고 진리 성도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똑같이 사니까 채소씨 풀씨같이 보지만 그 종자가 나무다. 나무는 하늘의 것이다. 천국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운동이 성장이 되면은 그 말이에요.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영물들이 거기에 깃든다. 영감이 거기에 깃든다. 그 뜻을 영적인 폭넓어지고 커지는 걸 말한 걸 갖다가 지금 그걸 신앙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한 걸 갖다가 그 나무가 천국이고 나무 안에 하나님이 그 천국인이 거기 계시다고 나무 속에 있다가 삐끔해 나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에라 정말 말해도 그 말이 너무 안 돼. 그래 놓고 이제 성경이 그 해석을 했다니 막 집어 돌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마귀 말이에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찾아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찾아갔어. 찾아가면 아 여기 있구나. 계시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뭐예요? 저기 생활하고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평생을 해봐라. 따뜻한 말씀 이렇게 저렇게 따뜻했다 뿐이지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익한 말이 뭔지 알아요? 성경 구절대로 구원 없는 말, 땅의 복음의 말, 비진리의 말이 그게 악한 말이면 무익한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 그래서 성경 가지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그 말이야. 내 앞에도 심판받는데 하나님 아빠 안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밝혀볼까요?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한번 밝혀볼까요? 이게 머리통 속에 고집 만들고 빡빡하니 자기 주관만 내세우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귀를 알아먹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 줄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저기 하는 분들은 내가 좀 여자분들은 성경을 가르칠 용의는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남자가요 옆에서요 다 틀어버려. 왜 수요일은 오느냐 남자가 오느냐 여자분이 자꾸 가자고 말씀 사무해서 가자고 하니까 남자가 따라온 거예요. 와갖고 계속 졸고만 있어요. 너는 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절대 진리 못 듣게 한다. 혜태라니까요. 영적으로 혜태. 그런 자가 목사예요. 성경을 내가 물었다니까 이것저것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신은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 자리에서 성경 가지고 아무렇게나 끼를 붙인다고. 근데 내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왜 자꾸 보낼까? 나는 사람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을 해요. 오는 것도 하나님 보낸 거거든. 그 말은 하나님이 너 이런 자를 보낼 테니까 그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얘기고 네가 바로 한번 사람을 세워보는 일을 하라고 한 거니. 자, 오든 말든 이제는 오라 가라 얘기 안 해요. 뭐냐? 옳은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싫으면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서기가 왔을 때 오지 마라 가라 하지 않았어. 옳은 이치를 말하니까 알아서 도망갔죠. 싫으니까 그 방법을 네가 가져라 해서 하나님이 보낸다 그런 뜻을 내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옳은 것만 얘기를 하고 말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지들 얘기고. 그러니까 영 분별은 말씀 분별입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